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위협을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압도적인 상황에 포위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맞서서 믿음의 항우를 벌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소위 850대 1의 대결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절체절명의 대결을 벌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엘리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실 텐데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선포합니다. 그야말로 누가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맞짱을 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승리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겪은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에 싸운 이야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대결한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모든 스토리들은,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대결 구도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 나온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또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 중에 가장 많은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뽑힌 사람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71명의 강력한 권위자들이 그 공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막강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 힘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세당당한 공회 당국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준 높은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학력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산 것이죠. 내세울 학력도 없고 율법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해낼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수준 높은 설교를 아주 담대하게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들이 경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고심하던 공회원들은요,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 단서는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내세울 것도 없이 평범했던 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그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일어나 걷게 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자 공회원들은 제자들을 법정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더 이상 이 일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봐야 되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들이 취한 조치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금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비겁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랭랑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말씀의 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결국 공회와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징발을 어떤 명분도 찾지 못하고 그들을 위협한 후에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는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목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무엇이 그들을 권세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을까?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그 첫 번째 해답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내세울 만한 학력도 재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문벌 좋은 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혹은 지혜 있는 자들처럼 소위 있는 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바라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났을까? 냉큼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골몰이 연구하던 그들이 내린 판단은 참으로 이상적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변화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다거나 권세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은 본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변화는 세상의 지위나 정치적인 권세나 사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흑인들을 싣고 다니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어요. 성도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을 거는 진정한 헌신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가진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변할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꽤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도무지 변화되는 기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간 지 정말로 오래된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에 표시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 마음도 흐뭇하고 자라면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성장하면서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 가정에 그런 인물이 꼭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인 거죠. 아이고,
그 녀석이 그냥 어릴 때는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만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다녀요. 사회 나가더니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듣던 고백이시죠? 오래도록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실지 의문이 들 정도로 불신앙에 익숙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충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진하게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변화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의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담대하게 대답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물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당국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를 권력자들의 권세보다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덧입었고 담대하게 말씀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정식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회의 당국자들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 또 재력,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것을 비교해도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와 권세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보다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길지 않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선주 목사님 혹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죠. 그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1936년에 평양의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참 일제의 탄압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창씨 계명을 하고 일제의 신사 참배를 하라는 강요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여러 번 투옥이 되셔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협박을 당했지만 이 목사님 하신 말씀,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25를 지내본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혹한 시간들이었죠. 수많은 성도들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죽지 않는 풀뿌리 같은 신앙이요, 그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와중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 예배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선대들 덕분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나 혹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말씀 읽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마라, 이렇게 엄포하고 협박하고 통제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옳은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벌한 세상 권력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사도들의 이 담대한 활약상이 22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마무리가 조금 갸우뚱하는 마무리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장치인 것이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그 조상세대죠. 그 조상세대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세 된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못했던 병든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밑그림입니다. 구원의 밑그림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혹독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들이 그곳에서 깨달아야 했던 것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를 배웠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걷게 만들고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예수 믿은 지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거의 제 나이만큼 연차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40년 신앙 인생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훌쩍 넘긴 분도 계시고 2배만큼 된 분도 계시고 1.5배 된 분도 계시고 혹은 저와 비슷한 분도 계시고 아직은 40년까지는 안 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긴 신앙의 여정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리 잡은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문벌도 좋고 재력도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히 여길 만큼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돼요. 대충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 만나는 것도 대강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밀착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강 세상 힘 의지하다가 안 될 때만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그 갈멜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세상 권력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위태로워 보이는 이 세상 권력을 충분히 믿음으로 돌파하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